아멘. 이제 잡히셨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힌 매달려져 있는 이때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졌을 때, 그리고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있었을 때, 오늘은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 보실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했던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는 인문 홍포를 입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지난번 했던 내용을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대장들과 경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기는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스트론이라고 부른 재판석에 앉았다. 리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날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제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지금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에서는 바로까지 다 메고 가는데 기록에들 보면은 기둥만 메고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에서는 바로까지 팔을 못 박을 그 자리까지 그 나무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 모양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이 달려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형수로서 가운데는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의 흉악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내용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의 첫 번째 이 장면입니다.
아니 첫 번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는 이제 위에 명패가 있습니다. 왕패. 그래서 히브리 말, 다음에 그리스 말, 아람어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림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을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좌우 양쪽이란 단어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균형을 잡습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만, 안 그러면 사람 편에만 서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살아남까지 읽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그때 그 상황이 더 실질적으로 알게 되고, 자,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약합니다.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다 주시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 의미와 크기를,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꼭 부활을 먼저 경험하시고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의 죽으심을 보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넘겨주었고 이제 거기서부터 골고다라는 거기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한 600에서 900m 이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가 봅니다. 하여간 가러 가는데 그 죄인의 자기가 죽어야 매달려야 할 나무,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 이렇게 위에 나온 거 아니라 인자형도 있고 또 낮은 것도 있고 위에 또 높은 것도 있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끌려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리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 이미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오실 이 과정은 이미 마지막입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꿈꿀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여기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됐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였고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증명하는지, 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내가 왜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왜 속죄제물이 되고 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달리심으로 죽이심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온 세상아 다 돌아오라. 안에 돌아오실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애를 다른 개혁한 거는 있었는데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데는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자기 자신 스스로라는 이 대명사가 없는데, 제기대명사가 없는데 여기만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우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본문에는 바스타존, 헤아우토, 톤, 스타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고 자기의 그 십자가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공관복에는 자기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또 그래서 몇 가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 이거를 분명하게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관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표현, 인간으로서 아주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보충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자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신학이라고 하는 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죽으셔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20장, 21장을 두 장을 부활에 하려 합니다. 부활에. 그래서 그 당시 영지주의에 있는 또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인정하지 못한, 그냥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종교로 형성되어 가는, 또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또 쓰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복음가문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아들이 죽은 것을,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여간에 범죄함으로 그 죽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살려줘서 주님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대신 본인이 직접 짊어진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자기의 땔감을 직접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연상할 수 있다. 저도 생각했는데 유적소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이게 맞구나. 제 생각만 있는 건 아니구나. 성령님, 이거를 여기다가 오늘 소개를 해야 될까요? 소개를 하게 해서 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심과 연결을 해보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접 짊어지고 본인이 직접 진 것을 더 표현하고 싶은 사도 요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우리가 앞전 해왔을 때, 특히나 4장 4임 4절은 주일에 본문에서 설교에서 처음에 계속해서 몇 줄을 함께 읽었던, 또 들었던,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이 억압을 당해가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되십니다. 해석하면 안 돼.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더 들춰내는 겁니다. 그들의 죄상, 악한 행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유대인들, 로마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의 모습,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빌라도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동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이런 또 오해들을 막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마귀의 아주 유치한 작전입니다. 여기 보면 해골이라는 골고다가 나옵니다. 본문에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 그래서 크라니우나 이런 해골입니다. 호폰이라는 건 장소입니다. 그래서 해골의 장소, 그래서 장소를 생략하고 해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라이스틱 골고다에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캡처해 놓은 겁니다. 자, 아람어로는 굴골타라고 한답니다. 굴골타. 굴골타.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칼바리아로, 라틴어는 칼바리아로 음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캘버리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또 그리스 헬라어에서 영어가 많이 나오고 또 라틴어에서 이렇게 많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들입니다. 어원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원의 변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캘버리,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대로 갈바리라고 하는 건 좀 그래서 갈보리라고 읽었는가 봅니다.
그대로 읽으면 갈바리가 될 건데 갈보리로 이렇게 읽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래서 금방 앞에 찬양 첫 번째 갈보리, 영어식 표현입니다라는 거죠. 영어식 표현. 근데 우리는 뭐요? 골고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고다. 그 미국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또한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또한 외래어다라고 하지 말고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대신 우리는 이제 골고다를 하겠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니면은 그냥 뭐 골고다도 좋고 뭐 갈보리도 좋고 굴골타도 좋고 뭐 괜찮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해골이라 그랬을까라는 게 이제 처형장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체가 많았을 것이다, 아니면 지형이 아마 사람의 머리처럼 생겼을 것이다, 또 시체에서 이제 다 피부들이 다 없어지고 머리에 뼈만 남았을 때 이것을 이렇게 생긴 지형 때문일 것이다. 학자들은 지형적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이 공관복음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강도 두 사람, 강도란 표현을 써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 두 사람이라고 표현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들을 했을까? 하여간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자기가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림으로 아버지와 나 사이에 화해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을 더 주권적으로 행하신 한 일, 이것에도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밑에 조그만하게 연결해놨는데 기독일보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십자가 같은 현대의학에서는 책들이 예수는 역사다, 리스토르벨 우리 교회 읽었었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 내과 의사였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영국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바랍니다. 또 지금의 창조과학의 의사들이 또 더 고통스러운 점점점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으면 고통, 늑골의 힘, 여기에 이 팔의 힘, 또 이 못을 박혔을 때, 팔목에 받쳤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그리고 그 찢어짐, 결국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하겠는데 한 6시간 걸려서 그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는 연약했습니다. 나약했고 보잘것없고,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가는 도중에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그 대신 짊어지게 하는 공감에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형장을 옮겨진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써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공간복음만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근데 요한복음만 있었다면 또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은 것을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해서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봅시다.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이유인가를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체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봐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대속의 제물이다. 선포를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곧 구속 곧 죄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 조건 없는 은혜, 변함없는 은혜를 따라서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에 내어주신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왜 사랑이 실현되어 있는데 어디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는데 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죽었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떠나서 그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개자입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생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가 죽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렸다. 하나님께 제물이 됐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했다. 이 여기에 범죄함을 깨끗하고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다. 쓰니 이제는 전에 죽었던 그 행실에서 당연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주는 대로 행하는 거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영원한 유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켜서 영원한 유업, 하나님을 대로 상속받았고 아들을 상속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상속받아 있으니 이 땅에서 그 유업을 직접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잖아요. 자, 우리 주일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말을 이루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완전한 완성. 이걸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다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빚어가신다. 그래서 누구에게 직접 배우라고 예수님,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받게 되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목자 되신 예수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지금도 그 피가 유하고 그 피 속에서 있게 하십니다.
의학적인 어떤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알고 다 하지만은 이 범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지만은 성령이 예수의 죽으심을 보이시고 나의 죄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려주십니다. 죄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 죄의 크기는 예수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반성, 뉘우침, 후회 수준으로 계속 끌어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범죄에서 하나님과 원대에서 그 죄로 죽었는데 살려내시고 그 피로 깨끗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광야의 뱀이 등같이 진리하는 예수, 그 예수를 보고 성령께서 믿게 해줬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서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의 크기가 그 내 죄 때문에 죽은 신, 다음에 달리신 그 크기가 오늘 내 죄의 크기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가 속량되어지고 용서받았고 용서받고 있으며 용납되고 있는 것을 그 크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죄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지를 시간에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순종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순종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용납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용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알려 주십시오.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